안녕하세요. 알맞이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환입니다. 태월경 강의가 좀 지루하시죠? 그래도 보시는 분은 꾸준히 보시는 것 같아서 좀 지루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괜찮아요. 몰라도 무당 노릇하는데 시장이 없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다 생각하시고, 혹시 지루하신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제가 원래 태월경을 한 10편 정도로 해서 줄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도 몰라도 무속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예전에 중국 도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 이론 체계에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신으로 갖다 붙이면서 일어났던 그런 내용들이 여과 없이 수용이 된 부분이 좀 있어서, 뭐 그런 전설 따라 삼절리 같은 내용이 우리 무속인들하고는 사실 아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책을 보다 글을 읽다 보면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어쩌면은 이게 50편이 될지 100편이 될지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하다가 여러분에게 너무 필요 없는 내용 같으면 조금 더 간략하게 줄이고, 이 앞부분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진실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상세히 하고, 또 뒷부분에 마지막 결론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좀 지루하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보시다가 지루하면 나가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계속되는 태월경인데요. 태월경이라고 할 때 이 태월은 태월과 태극과 태상과는 같은 의미다. 태월이라는 거는 저 하늘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말하고, 태상 역시 같은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이 태상이라는 위대한 어떤 양반이 이 태월이라는 위대한 이 우주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다. 태상이 있으면은 우주에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상을 보좌하는 나라에, 쉽게 말하면은 태상은 하나의 대통령이다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거기에 국무총리도 있을 것이고 장관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때 이 재선, 무릇 재선들은 나를 떠받들어 준다. 이 거자가 요즘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죠? 이 거자 선거할 때 선자는 이렇게 쓰죠. 선출할 때 신선들이 나를 뒷받침해서 떠받들어 준다는 말이에요. 태상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선들이 나를 떠받쳐 주고, 사명이 이 더불어 여자, 이거 여당 야당한테 여자고, 이 더불어 사명은 나와 더불어서 있다. 이 사명과 재선에 대한 해석을 홍현진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재선자, 무릇 신선이라는 자들은, 이거 신선은 애초에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신선이 된다는 것이 중국 도교의 기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무속인들도 사람이 죽어서 돌을 닦으면 신선이 되고, 그래서 돌을 닦아서 신선이 되고 높은 신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오신다.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이 이런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이라는 사람은 개벽이래. 개벽한 후에, 개벽이라는 그것도 10개자, 10벽장. 개벽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즉, 증산교에서는 강증산 씨가 이 세상을 천지공사를 해서 개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저 후천세계, 서천세계 이런 얘기하는 대가리 긴, 아니면 오왔떠는 독공부, 도사공부, 뭐 이런 주접사계들이 주로 하는 것이 개벽을 얘기해, 개벽.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선천세계가 열린 것이다. 그래서 이 세계가 끝나면 후천세계가 열린다. 이 선천세계, 후천세계를 나누는 것은 예전부터 미륵 하생설, 미륵 하강설, 얼마 전에 한 30년 전에 인류의 종말론이 휩쓸면서 휴거라 그랬죠. 휴거. 내가 휴거가 돼서 저 세상의 극락세계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계통들은 저 다른 하늘님 사상에서 이후에 이 지구가 종말이 오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 세상에 가려면 티켓을 끊어야 된다. 이것이 중세 기독교에서부터 면죄부를 팔아먹기 시작을 했고, 지난 시간에 했던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행하는데 일조를 담당했던 신천지라는 그 기독교 집단도 종말론을 팔아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독교 집단인데요. 이 기독교하고 이 도교가 짬뽕이 되면은 신나라라고 하죠. 신나라. 이 신나라라는 거는 신의 나라라는 거예요. 신의 나라. 이 신나라라는 것도 이게 종교단체, 기독교단체 중에서 근데 신앙심으로 공동체적으로 모여있는 촌락을 이루는 동네. 그래서 이 신나라라는 거는 우리말의 언어에 신이 나온다. 신이 나온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무속인들 신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막 뛰죠. 이 신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나는 상태. 신나는 상태가 이 원래는 무속인들 거란 말이에요. 무속인들. 우리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 쓰는 말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나라라는 거를 요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 살고 있는 요 촌에서 훔쳐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신나라 흉내는 아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가 원래는 이 천지신이라는 거예요. 천지신. 이게 신천지가 새로운 천지라고 쓰는 게 아니고, 신천지도 이 새로운 천자 신천지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신의 천지세계, 신으로 천지를 만든다 그래서 이 신천지 교주 역시도 옥황상제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또 이번에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만들었다가 여성 국회의원 출마해서 7억인가 먹튀한 허경영 씨가 하는 국가혁명 배당금만 허경영 씨도 자칭 하늘공이며 자기가 인류의 구원할 메시아 같은 기독교와 도교를 짬뽕해는 이 도교와 기독교를 짬뽕해 놓으면은 전 세계 수많은 사이비 종교가 돼요. 전 세계 수많은 신종교, 이 인간을 오롱하는 가장 대표적인 선수들이 기독교의 종말론과 도교의 선악사상을 짬뽕시켜 놓으면은 죽이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개벽이라는 거. 그래서 도교에서는 도교의 아류들은 선천세계, 후천세계 있다 이 소리를 해요. 아니 우리가 지구가 살다가 내가 살고 뒤지면 그만이지. 뭐가 선천이 있고 후천이 있어. 그 종류들이 얘기하는 건 지금은 선천이래. 지금은 선천인데 이게 몇천 년 후에 몇만 년 후에는 몰지만은 후천세계에 가서 우리가 잘 살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질량을 높인다는 거예요. 빌어먹으려면 후천세계 가서 나는 잊지도 못하고 나 죽기 전에 후천세계 안 올 것 같은데 내가 죽고 나서 대대손손 몇백 년 몇천 년 올라가도 후천세계라는 것이 올 것 같지 않고 어느 누가 인간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선천과 후천으로 나누고 그래서 개벽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선천이 열린 후를 개벽이라고 해요. 선천이라는 거는 이 먼저 하늘이고 선천이고 결국은 이 후천이 열린다는 거 후천. 그래서 이게 도교에서는 선천과 후천을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게 후천이 미륵세계가 되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이게 종말론을 타고 휴거가 하는 이 세상이 망해버리고 나서 저 하늘나라의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중세부터 계속 이 기독교, 불교, 도교 할 것 없이 민중들 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종교단체들이 늘상 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재선이라는 거는 선천이 생긴 후에 개벽 이후에 있다. 뭐가 사람의 마음과 도인의 마음을 지극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은 뭐고 도인의 마음엔 난 뭔지 사람의 마음이 지극하다는 게 뭔지 여기서는 어질린 자 쓰는 인심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마음이 사람인 자 인심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극한 새끼가 신선이래. 나도 신선 됐겠네. 그럼 나도 도인인데 나도 사람의 마음이 너무 지극한데 나 도가 넣으면 지극한데 나 벌써 신선이 됐겠네. 근데 다만 이 신선은 살아있어서가 아니라 성위 뒤져서 올라가서
열숙, 거의 저 열숙이라는 이 숙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인숙 할 때 숙자고 기숙사 할 때 숙자인데,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박혀 있는 별이었죠. 박혀 있는 별. 박혀 있는 별을 무슨 별이 한다 했죠? 진이라고 한다 했죠. 진. 이 박혀 있는 별인 진인데 저 밤하늘에 밖에서 깜빡깜빡 잠자지 반짝반짝 작은 별 이렇게 할 때 저 밤하늘에 잠을 자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이 숙자를 써요. 잠잘 숙자. 그래서 이 열숙이라는 건 늘어져 있다. 올라가서 신선은 저 위에 하늘로 올라가서 저 위에 하늘로 와서 박혀있는 별처럼 늘어져 있는 것이 신선이다. 어제 그 성신 영화 성신이 비춰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선이 무신선이 재선이 나를 떠받들어주는 것과 성신 영화와는 같은 의미다. 이때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이런 별들을 저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있는 별처럼 가서 떠받들어주고 쭉 늘어져 있는 별들이 바로 다르게 부르는 이름으로서는 선관이라고 부른다. 선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무속인들이 1월 선관 노사 뭐 선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걸 명패라고 10여대 됐었죠. 그 명패라는 것이 선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데 이 명패의 선관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있을 때부터 사람의 마음과 도의 마음이 지극해서 이 선천세계가 열리는 이후에 그 이후에 뒤져서 승에서 위로 올라가서 뭇 별이 되어서 하늘에 이렇게 잠자고 있는 것처럼 처박혀 있는 별이 되은 것을 이름하여 선관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선관은 능히 주애화지조 그랬어요. 능히 사랑과 조화를 주관한다. 가히. 그래서 다만 조건이 있는 상태로 이 조건조자거든요. 조건이 있는 상태의 사랑과 조화를 주관한다. 선관은 조건 없이는 사랑도, 조건 없이는 조화도, 조건 없이는 돈도, 조건 없이는 애정도, 조건 없이는 베푸름도 없어요. 조건이 달려. 조건이. 선관은 여러분들이 선관한테 잘 보여야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른 가서 선관도사 합의 잘 받으세요. 그 다음에는 혹시 일반인들이 이 방송 보시면 간판에 선관도사 있는 데 가시면은 사랑도 성취하고 조화도 성취해요. 다만 조건이 달리니까 요거 많이 갖다 주시면 돼요. 요거 조건이 달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뤄놓은 것이 저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별이 결국은 선관이다. 선관인데 이 숙이라는 거는 다시 풀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이라고 하잖아요. 동서남북이랄 때 그저 다른 거 몰라도 청룡백호 주자견문은 이해하시죠? 동쪽에는 청룡이라는 별을 있고 서쪽에는 백호라는 7별이 있어요. 남쪽에는 주작이라는 별이 있고 북쪽에는 현무라고 하는데 이거를 28수에서 사신도라고 그래요. 영화 나왔죠? 사신도. 태왕사신기라는 영화 있어요. 태왕사신기 드라마. 태왕사신기에서 이 사신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룡백호 주작 현무. 근데 청룡백호 주작 현무를 구성하는 각각의 7개의 별이 있어요. 그래서 7개의 별에서 동서남북에서 이 7개 별을 합쳐서 7, 4, 28이라서 28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28숙. 여기서 숙이라고 하는 거는 별이 밤하늘에 벽해 있다 그랬죠. 그래서 28숙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태양의 주위를 태양이 도는 길을 황도로 하는데 이 태양이 도는 길 상에 있는 것을 28숙이라 해요. 이 다른 말로 28숙은 서양에서는 황도 12궁이라고 그래요. 황도 12궁.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28수 중에서 7별을
각항저방 신맥이라고 그래. 각항저방 신맥이 서쪽에 있는 7별을 구류이묘 필자삼이라고 하고요. 남쪽에 있는 별 7개를 정귀요성 장익진이라고 그래요. 북쪽에 있는 7별을 두우녀허 위실벽이라 해서 28개 별이 각각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각수와 항수에 해당되는 28석 중에서 동방 7수 중에서 각수와 항수에 해당되는 것을 처녀자리라고 하는데요. 이 처녀자리는 바로 이 사명을 얘기하는 사명. 그래서 무신선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사명이 대표 선수다. 그 사명은 무신선들은 나를 떠받들어주고 그 중에서 제일 동쪽 7별 중에서 우두머리 되는 각이나 항의 별은 나와 더불어 있다. 그러니까 이 28석 중에서 사명은 일종의 반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줄반장 같은 경우. 28수 중에서의 대표 선수. 축구팀이 12명 있으면 그 중에서 주장 선수.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하나급에 50명 있었던 우리 5, 60대, 지금 20, 30대 있잖아요. 하나급에. 그 중에서 그 하나급에 있는 대표 선수 반장. 그래서 28석 중에서 반장을 바로 사명이라고 한다. 그 사명은 각별과 항별이다. 그럼 각별과 항별이면 별이 2개인데 이 사명은 별 2개가 합쳐진 건가? 난 도대체 이 도교 이론이나 불교 이론은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데 자세하게 파고들어보면 너무 함정이 많아요. 그냥 막 갖다 대가리속 관념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오늘도 목이 바짝 잠겼는데 이 상태로도 강의를 하는 거는 제발 여러분들이 소설 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소설. 이 태을보신경이 넘버원이라느니 옥황상제는 우주를 주관한다느니 그렇게 소설 써버리면 무당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명은 남극에 있는 노인성을 말하고 이 노인성은 수성이라 해요. 수성. 목숨 숫자 써서. 그래서 인간의 수명과 행복을 관장한대요. 이것도 역시 인간의 수명과 행복을 관장하는 똥마려운 성인데 이 처녀자리 서양으로 말하면 아까 이 황도 12궁에 서양으로 말하면 28석을 궁수자리 뭐 처녀자리 뭐 사자자리 염소자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이 처녀자리의 두 번째 2가지 별 항, 저, 각항 요거를 수명장수를 하는데 이 수명장수라는 처녀자리가 결국 사명은 남극 노인성을 말하고 그 남극 노인성의 다른 이름이다. 사명이라는 것은 남극 노인성의 별칭이다. 그래서 이 무신선의 다른 이름은 선관이라고 하고 신선은 다른 이름으로 선관이라고 한다. 사명은 다른 이름으로 노인성이라고 한다. 노인성은 동방 7수 중에서 각수, 항수에 해당되는 처녀자리의 수명과 행복을 주관하는 별이다. 그래서 28석 중에서 동방 7수의 2별, 그래서 남극 노인성을 수명을 관장하고 사명은 결국 노인성의 다른 말이다. 그래서 이 남극 노인성은 무엇을 관장하느냐? 하늘의 한쪽 방향에서 남극에 있다고 그래. 남극 한쪽 방향에서 신령수를 부부적을 가지고 뭘 주관하느냐? 인간의 수명과 행복을 주관한다. 그래서 태상조차도 수명과 행복을 주관하는 별을 가장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태상이 결국은 하늘이 나를 낳고 땅이 나를 낳아선 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존재지만 나도 행복하고 싶고 나도 오래 살고 싶고 그러니까 사명아 내 옆에 와서 나 오래 살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에 있는 태상조차도 수명장수와 행복을 바라는데, 여러분들 무당들이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무당이 된 그날부터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무당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얼음구덩이 깨고 가서 추운데 더운데 가부좌 틀고 앉아서 목이 뜯겨가면서 발가락 동태돼가면서 찬바람에 콧등이 시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하처 박혀서 백일기도 왜 하냐, 자식기도를 왜 하냐, 인식기도를 왜 하냐, 축식기도를 왜 하냐,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효과 없어요. 여기 태상조차도 수명과 행복을 기꺼이 바래서 수명과 행복을 주관하는 노인성을 가장 으뜸가는 옆에다 두고 있잖아요. 이 무신선은 그저 주변에서 둘러리 났을 뿐이지 사명이 나와 더불어 있다고 그러죠. 사명이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진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중국 도교에서 어떤 사상이 그대로 내려와서 태을경이라는 것을 만드는 어떤 사람 역시도 이런 편협하고 쓰레기 같은 소설책을 써대는 것을 마치 저 하늘의 위대한 신인 것처럼 착각을 하던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역시 우리 무당은 이런 소설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를 진실된 나를 만든 황천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를 만든 것처럼 저 황천은 하나도 위대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이나 한 생명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해내신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 나의 엄마 아버지 이상의 이 세상에 위대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주를 누가 창조했는지는 나는 관심이 없어요. 태상이 황천이 만들었는지도 관심 없어요. 태상이 온 우주를 주관하는지도 관심 없어요. 태상이 똥이 마려면은 우주를 주관해서 관장을 하든지 똥구녕, 똥 빼는 약을 집어넣어서 관장을 하든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고 나를 지금까지 키우면서 고생하신 것처럼 나도 내 새끼들을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이 핏대서 가면서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도둑질해라, 사기쳐라, 이 소리 안 합니다. 저 역시도 이 강의를 보시는 어떤 분들에 대해도 저는 사기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제 뱃속을 까서라도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자화자찬 같지만, 제가 지금까지 저하고 통화하신 분들, 무당이라는 타이틀이 거르신 분, 아니면 본인 스스로 내림굿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신 분들에게 제가 상담료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상담하세요지, 저 상담료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렇다고 앞으로도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진짜로 전부 다 맨날 전화해서 나 괴롭히지 말고 내 모가지 값은 줘야지. 그래도 상담료 달라고 재촉해 본 적도 없고, 상담료 안 보낸다고 상담 안 해준 적이 없고, 그 다음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제가 무리하게 강요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보라고 강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과 호감을 가져주시는 거리가 봐요. 그렇지만 저는 어떤 분이라도 저에게 와서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정당한 만큼의 제 수고비, 제 신령들의 몫만큼의 비용은 여러분들에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 돈으로 저와
제 가족이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어디 가서 도둑질 해본 적이 없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도둑질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상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수명장수하고 행복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고 가장 큰 희망이다. 오죽하면 태상조차도 사명, 노인성, 수명장수를 주관하는 별을 가까이 옆에다 놓고 계셨을까요? 아무튼 강의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